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을 하고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 특별한 약속, 그리고 특별한 확신과 결단을 가졌던 장소가 있으십니까? 꼭 다시 한번 찾아가 보고 싶은 그런 장소 있으십니까? 저는 이번 명절 고향에 다녀왔는데 갈 때마다 저는 항상 생각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족과 동행하기 때문에 갈 수는 없고 근처를 지나갈 때마다 속으로만 그 장소를 계속 생각합니다. 시내 중심에 있었던 한 교회에 개방된 그 기도실이 언제나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가끔 가서 금식 기도를 했었던 시 외곽 산에 있었던 그 동굴 기도실이 생각이 납니다. 참탐한 동굴인데 기껏 해봐야 한 3명 정도밖에 못 들어갑니다. 갈 때마다 생각이 나지만은 다시 개인적으로 방문하지는 못합니다. 그곳은 저의 신앙의 추억에 있어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임재 체험을 많이 했던 장소이기도 하기 때문에 혹시나 그곳을 다시 간다면은 똑같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과 그런 기분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성도들이 머물고 계신 그곳에 나타나셔서 임재하셔서 그 장소를 특별한 장소로 만들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에게 그 장소는 어디일까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던 장소, 시내산입니다. 그 시내산으로 지금 다시 돌아왔는데 이제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백성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시내산은 모세에게 특별한 장소이죠. 나중에 왕정시대로 갔었을 때 북왕국의 선지자 엘리야도 이 시내산으로 방문을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장소는 그들에게 특별한 산입니다. 장소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지 3개월이 되어서 지금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를 시내산에서 불렀을 때에는 어떤 목적이었을까요? 구원해 주겠다. 구원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성들을 데리고 시내산에 온 이 마당에는 이제 구원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미 다 탈출을 했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하는 것은 더 이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해 주겠다라는 약속은 하나님께서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을 데리고 다시 이곳에 왔는데 이 방문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이후에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구원받은 이후에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약속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언약 체결을 하기 위해서 데리고 온 것이죠. 그 기준은 율법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 시내산을 기점으로 구원 이전과 구원 이후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구원 받아야지, 구원 받아야지, 구원 받아야지. 대부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주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 영접하고 지금 수십 년 지났고 몇 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는 문제, 구원받는 문제, 구원받는 문제. 그것이 이제 우리들의 중심사가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 것인가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언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문제입니다. 이 시내산에서부터 이제 출애굽기가 끝날 때까지는 장소 이동도 없습니다. 그냥 율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니 여기서뿐만 아니라 레위기를 가도 그렇고 그 다음 책 민수기 10장에 이를 때까지 장소는 전혀 이동하지 않고 시내산에 계속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이 시내산 체류 기간은 1년도 안 됩니다. 한 10개월 정도 되는 그 기간인데, 자, 출애굽기 지금 후반부 시내산, 레위기도 시내산, 민수기 10장까지 시내산, 이 10개월간 체류 기간에 있었던 내용이 모세오경의 절반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하다? 율법이 중요하다.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원 자체도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분량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였으니라. 언약의 핵심은 이거예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언약의 핵심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것이 언약의 핵심이고 매개체는 율법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잘 따르면 난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언약을 파기하실 일은 일단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 입장에서는 언약을 파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율법을 매개로 이렇게 언약을 체결하는데 다른 혜택은 너무나 엄청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다고 해주셨죠. 그의 나라가 되겠다고 해주셨죠. 그의 백성이 되겠다고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조건은 붙습니다. 말씀을 잘 지키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입니다. 우리 신약시대를 살아간 우리 입장에서 이것을 적용을 할 때에 오해를 하기가 쉬운데 율법주의자 아니냐, 행위 구원론자가 아니냐라고 오해하기 쉽지만은 신약시대를 살아간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면은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우리는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구원받았으니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백성에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니까 율법주의자, 행위구원론자라는 오해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은 언약의 말씀을 필수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 뒤따라 간다. 자, 그런데 이 언약의 말씀을 일단 지키지 않으면은 파괴가 된다는 것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지금 말씀으로 언약까지 맺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 가지 축복을 주셨잖아요.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된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소유라는 단어를 세굴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다른 곳에 가면 그것을 존귀한 보석, 왕의 보물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엄청난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고 해서 내 어떤 신분, 가치, 격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석처럼, 보물처럼 여겨주시겠다라는 거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은 절대 손해나는 장사가 아니라 엄청난 은혜이고 축복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을 애지중지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신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모두는 하나님 앞에 왕의 보물, 존귀한 보물과 같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죠.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모든 종교에서 제사장의 역할은 신과 백성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제사장이 된다는 말은 나의 기도와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이 된다, 올려질 수 있다라는 그 말이 됩니다. 하나님을 직접 섬길 수 있다는 말이 되겠고 또 제사장은 사람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니 사람도 섬길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두 번째로 받는 축복은 하나님의 보물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도 섬길 수 있고 사람도 섬길 수 있다.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 번째에 무슨 약속을 해 주셨습니까?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아니,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은, 예수 영접했으면 이미 우리는 거룩한 거 끝난 거 아닌가? 그렇진 않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우리는 죄의 유혹과 씨름하고 있고 회개하고 있고 잘못에 대해서 후회하며 반성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은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질 수 있다.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 구별된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조건은 말씀과 언약을 맺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자체에 멈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언약을 맺으면은 이런 놀라운 축복이 예비가 되어 있고 약속이 되어 있는데 그냥 예수 믿는 믿음 그 자체에만 멈춰 있고 말씀으로 언약을 체결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풍성하게 묵상하여 그 말씀과 언약을 체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비록 백성들을 데리고 시내산에 왔지만은 백성들을 데리고 시내산에 오를 수가 있었을까요? 막상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모세 혼자서 시내산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임재해 계신가요? 시내산 꼭대기에 임재해 계십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같이 오기는 왔지만은 감히 시내산에 올라갈 수는 없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멀리서 구경하는 것만 하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저런 역할을 부여합니다. 언약 체결의 중보자이다. 그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언약 체결의 중보자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데리고 시내산에 갔을 때 백성들은 시내산을 올라갈 수는 없었고 모세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중간자 역할을 했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왔다 갔다 하실까요? 아니면 우리와 더불어서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실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속으로 직접 들어갈 수 있게 되었으니 예수 믿는 우리가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고 시내산에 갔으면 우리는 모세처럼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를 그 관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로 이렇게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에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백성들은 밑에 있고요. 모세가 전달하는 겁니다.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언약 체결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 언약 체결을 중간에서 누가 지금 진행하고 있느냐? 모세 혼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경험했던 이런 강력했던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백성들은 할 수는 없었다. 구원 받았으나 산 아래에서 쳐다만 볼 뿐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모세보다 뛰어난 중보자 예수님이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으로 이미 들어와 있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때때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로 우리를 덮어 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내가 백성들에게 나타나겠다고 전해라. 언약은 일단 체결했잖아요. 언약을 일단 체결했으니까 조건은 준비가 되었어요. 말씀대로 지키고 있다고,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 다음 순서는 무엇이냐? 그러면 내가 백성들에게 나타나겠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기 이전에 먼저 필요한 것은 말씀과 언약을 맺는 겁니다. 사람들이 느낌적인 느낌이 너무 좋아서 임재체험, 임재체험, 임재, 이 임재를 이야기 많이 해요. 하나님을 나타내 주세요. 그 느낌적인 느낌이 너무나 달콤하니까
말씀과 언약을 맺는 것, 말씀 묵상으로 평생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그 먼저 있어야 될 전제를 빼어버리고 느낌적인 느낌, 그 임재체험, 나타나심만 먼저 순서를 뒤바꾸어서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선순위는 언약 체결입니다. 자, 언약 체결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백성들 응답도 모세가 하나님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지시하는 거죠. 이제 내가 3일 뒤에 나타날 테니까 너는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타나심, 나의 임재를 준비시켜라 라는 명을 받들어서 전달을 합니다. 모세는 내려와서 무엇을 했는가? 앞으로 3일 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공개적으로 임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틀 동안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성결함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틀 동안 특별하게 여러분들은 죄 짓지 마시고 되게 많이 하시고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기를 바랍니다라고 거룩함의 준비를 시켰습니다. 10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감림할 것이미니 이틀 동안은 성결함의 준비를 해라. 3일째에 내가 나타난다. 성경에 3일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광야를 출발해서 순식간에 무너졌던 것도 3일 만에. 예수님이 죽으셔서 절망 가운데 빠졌지만 3일째 또한 부활하셨고 3일이 이렇게 자주 나타납니다. 사실 이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나타나신 것처럼 백성들에게 나타나신다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왜 이런가? 왜 백성들은 산 기슭에밖에 올라갈 수 없나? 나타난다고 해놓고 멀리서만 그 임재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나? 시내산까지 데려와 놓고는 왜 못 올라오게 하시는가? 오히려 혹시라도 너희들이 정해놓은 경계선을 넘고 시내산에 올라오면 나는 너희들을 죽인다. 엄청난 경고까지 하셨습니다. 12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아멘. 이집트 노예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구원까지 받았잖아요. 자, 탈출했고 구원까지 받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겠다고 언약까지 맺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제사장 나라가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데 그런데 경계선을 넘어서 나의 임재의 중심까지 들어올 때는 나는 너희들을 죽일 테니까 너희들은 그냥 경계선에서만 나를 쳐다봐. 그러면 누구만 들어와? 모세만 들어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은혜 아닌 은혜를 베푸시는가? 우리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구약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이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고 엄청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 셋째 날 나타나십니다. 천둥과 번개와 함께 자욱하게 시내산 꼭대기 주변에 구름이 내려앉았습니다. 번개가 치고요. 천둥 소리가 울려납니다. 그리고 지진까지 있으면서 땅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모세도 그렇고 산기슭에 섰던 백성들도 그렇고 자세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는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방식은 우상처럼 형상으로 나타나셨나요? 말씀으로 나타나신 거죠. 하나님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말씀이 나다.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이 나를 본 것이다라고 이렇게 처음부터 예고해 주셨습니다. 16절, 17절의 말씀을 같이 고백합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보시면은 16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이런 증거 현상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백성들이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직접 그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냥 멀리서 바라봤는데 두려움에 떨었어요. 잘못하다가는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엄청난 그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이죠. 거기에 압도당하는 겁니다. 모세만 산으로 올라갑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현상이 있었던 곳은 어디라고요? 산 꼭대기라고요. 백성들은 산 아래에 있어요. 지금 누가 올라갔어요? 모세만 올라갔어요. 백성들이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는다는 경고를 하십니다. 죽는다는 경고는 두 번에 걸쳐서 하십니다. 백성들이 경계선을 넘어오면은 23절에 또 한 번 경고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두 번이나 강조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비슷한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들어갈 수 없는 산, 경계선을 넘을 수 없는 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어겼잖아요. 말씀을 지키겠다는 게 언약 체결인데 근데 선악과를 먹었단 말이에요. 언약이 파기가 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자마자 하나님께서 거처하셨던 그 산을 조치를 취하셨어요. 무슨 조치를 취하셨냐? 생명나무가 있는 그 동산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천사들에게 불의 검을 준 다음에 방어하도록 막도록 경계를 정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생명나무가 있는 그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갈 수는 없었죠. 죄라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사람들은 일단 구약에서는 없다. 율법 아래에서는 없다. 창세기에서부터 보여주셨습니다. 마치 시내산이 에덴 동산의 복사판과 같습니다. 시내산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들에게는 이것 또한 엄청난 은혜입니다. 은혜이긴 은혜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이긴 만남인데 그러나 한계가 있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깊은 그 속으로 중심으로 들어갔다고 할 수는 없고 어찌 보면은 간접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모세라는 사람으로도 부족했나? 부족했죠. 그들에겐 부족하지 않았으나 우리 입장에서 보면 부족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니까. 레위기에 보면은 짐승으로 제사도 많이 지내게 됩니다. 짐승으로 제사를 지내봤자 어차피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으로 백성들은 못 들어갑니다. 왜? 예수님의 피가 아니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역이 없었기 때문에 모세로도 안 되는 겁니다. 율법이 있어도 율법 가지고 언약을 맺었어도 시내산 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복사판이 시내산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내산을 하나님께서 이제 움직이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로 바꾸셨어요. 시내산에서. 시내산의 복사판은 무엇일까요? 성막이 됩니다. 시내산에서 성막의 설교도를 하나님께 전달받아서 성막을 만들게 되죠. 시내산을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광야 여행은. 하나님이 머물러 계신 산을 짊어지고 다닐 수는 없으니 시내산의 복사판이라고 할 수 있는 성막으로 바뀌어지게 되는데 시내산 꼭대기로 못 올라갔던 것처럼 성막으로도 못 들어갔습니다. 지성소로도 못 들어갔고요. 성소로도 못 들어갔어요. 대제사장이 단지 1년에 한 번만 산 꼭대기라고 할 수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시대에 살아갔으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하는데 나타나셨다고 하는데 내가 한번 들어가 볼래라고 해서 들어갔다 죽어요. 차 없이 죽습니다. 제사장이라도 죽을 수 있어요. 왜? 율법에 정한 방식대로 제사를 안 치렀거나 율법에 정한 방식대로 지성소를 관리 안 하고 잘못 관리하면은 제사장도 들어가면 죽어요. 그래서 방울 차고 허리에 밧줄을 묶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어떡해요? 죽었구나. 바깥에서 끌어내는 거지요. 에덴 동산으로 못 들어갔지요. 시내산 꼭대기로 못 들어갔죠. 성막으로 못 들어갔죠. 은혜이긴 은혜이나 경계선 바깥에서 볼 수밖에 없어요. 너무 두려우니까. 너무 위험이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이니까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죄 문제가 해결된다면은 죄 문제가 본질적으로 궁극적으로 해결이 된다면 달라지는 거죠. 지금 이 말을 하면 할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들은 모두가 내가 지금 얼마나 엄청난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가까운 존재가 되었는지 사실은 실감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청년들과 몽골 비전 트립을 준비하면서 기도 모임을 가졌었는데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제 시력이 정지가 됩니다.
화면은 딱 정지가 되고 그 다음부터 시력이 아득해지고 청력이 아득해지면서 모든 소리가 점점 멀어집니다. 바로 옆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그 소리도 거의 안 들리게 됩니다. 공기는 얼마나 무거웠는지 숨을 쉬거나 내어 뱉는 것조차도 아주 힘이 들어서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1차적인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앞에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꼈고요. 두 번째에는 하나님이 내게 오셨다, 살아계신다라는 큰 어떤 기쁨과 확신이라는 그런 즐거운 감정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임재가 너무나 강력하고 몸이 돌처럼 굳어지니까 한쪽으로는 야, 내가 지금 잘못하면 죽겠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가졌는데 속으로 들었던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은 나는 죽었다라는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죄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경험했다가는 죽는구나. 예수 안 믿으면 그러니까 천국도 못 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못 가요. 그냥 데리고 가도 못 견뎌요. 율법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있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그때 많이 들었습니다. 중등부 사역을 할 때 한 아이가 저녁 수련회 집회를 마치고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를 다녀온 경험을 했어요. 집회가 끝나고 아이들 간식을 먹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었던 그 남자아이가 제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온 것 같아요. 자기가 봤던 걸 설명을 해주는데 하나님께서 계신 그 자리 의자 앞으로 제가 갔었어요 라고 하는데 더운 여름이잖아요. 집회 열기가 뜨거웠단 말이에요. 땀 뻘뻘이잖아요. 에어컨 틀어도. 근데 애는 몸을 덜덜덜덜 떨고 있어요. 저는 왜 떨었는지 이해가 가요. 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머물고 계시는 그곳으로 갔었을 때 사람의 자연적인 반응은 두려움과 떨림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 두려움과 떨림이 한편의 감정으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기쁨의 감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백성에게는 아직 그것이 없었다니까요. 이렇게 멀찍이서 지켜보기만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이니까. 십자가 구원 사건이 일어나기 전이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는데 율법이 완성되지 않고 율법만 가진 상태에서는 경계선을 못 넘어갑니다. 에덴 동산으로 다시 가고 싶어도, 성막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시내산 산꼭대기로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성찬에 참여했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고백이기도 하고 표현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니 더 이상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에 임재하신다고 해도 우리가 죽을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성도들에게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먼저 해결을 해야 되는가? 1차적으로는 구원 받아야죠. 예,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구원 받는 거죠. 이들에게는 이집트를 탈출하는 게 구원 받은 건데 우리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구원을 받는 거죠. 구원 받는 것에 멈춰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까? 언약을 체결해야 되죠.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는 백성답게 합당하게 살아야죠. 기준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언약 체결했구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구나. 언약 체결했구나.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또 충만한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내 삶은 하나님의 임재에 지배를 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더 이상 경계선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그 경계선은 무너졌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나서는 사람 가운데 자격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감히 하나님께 갈 수가 있냐? 못 가죠. 나 혼자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 주시니 두렵더라도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에게는 신의 산은 필요가 없네요. 신의 산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보석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열방을 섬기는 거룩한 사명 감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에게 지기만 하는 백성이 아니라 죄를 이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의 산은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신의 산 없어도 됩니다.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에게는 이 산의 의미는 조금 남다릅니다. 신앙적인 의미도 있고 신학적인 의미도 있어요. 예루살렘이 어딘가요? 산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성전의 위치는 어딘가요? 예루살렘 도심에서 조금 더 높은 언덕 산이에요. 이스라엘의 주요 도시는 산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처음 정복할 때 그 가나안 토착민들이 자꾸 패배를 하니까 여호와는 산의 신이니까 평지에서 전쟁하면 이기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평지로 유인해서 전쟁을 했는데도 물론 하나님께서 이기셨죠.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산의 의미가 참 중요합니다. 이것은 시내산 사건 때문이죠. 우리는 그런 특별한 장소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하셨던 말씀 생각나십니까?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져지라고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여기 단순하게 믿음만 강조하는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진다? 예루살렘 성전산, 성전, 그 모든 산 필요 없다. 파괴시켜버리겠다. 예루살렘과 성전은 파괴됩니다. 산을 던진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 장소의 의미가 소멸된다라는 뜻이 있으니 이제 우리는 예수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의 장소가 신의 산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성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해야 할 일은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해야 되는데 언약을 체결하자 이거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십니다. 임재하십니다. 그럼 우리들은 신을 벗어야 되겠죠. 내가 선 곳이 거룩한 장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다 같이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처음 사랑과 처음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때 충만했던 믿음을 항상 그리워합니다. 내가 하나님 많이 사랑했던 때가 항상 그리워집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그리워하고 그 장소를 그리워합니다. 오늘 항상 어떤 장소에 구애가 되는 것 같고 특정한 시간대에 구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과거만 주목하고 과거를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에서, 지금 나의 시간 속에서,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과 처음 믿음이 있기를 원하오니 그 믿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연약한 우리들을 꼭 붙잡아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와 모든 사건이 아버지 하나님 생명나무가 있는 그곳인 줄로 믿고 지성소인 줄로 믿고 시내산 꼭대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체들에게 삶의 모든 시간과 장소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제발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력하게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나의 심령이 떨며 진동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오셨다, 내게 살아계시다 확신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타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약속에만 멈춰 있지 않고 구원받은 이후의 문제에,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모든 에너지가 집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말씀을 기준으로 언약 체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율법과 더불어 이제 그 율법을 완성한 복음이 있사오니 그 복음의 말씀으로 더불어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변화하여서 구원 이후의 신앙에 집중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도록 주여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약 백성이 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석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소유이자 하나님의 보석, 존귀한 보석, 왕의 보물 되게 해주셨사오니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자존감, 영적인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축되지 아니하고 그 자존감을 가지고 이 세상과 담대하게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며 세상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 역할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사장이 되었으니 나의 예배와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도록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신비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인재와 신비를 체험하는 은혜를 주셔서 일상이 신비로운 시간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후에
주의 말씀과 언약하여 말씀을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 누리기를 소원하는 나는 교회 지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